8장 44절 말씀의 한 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을 완화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PPT도 없고요. 네, 칠판도 쓰지 않습니다. 오직 저한테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저희가 복음에 대한 주제를 나눈 이후에 그것과 연관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다루고자 그때 광고 시간에 나왔던 것 같은데,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다루기 이전에 제 안에 세상 나라에 대해서, 세상 나라 임금에 대해서 먼저 다뤄야겠다는 필요성이 느껴져서 오늘부터 2주간 영적 전쟁이라는 주제로 우리의 적이고 세상 나라의 임금이라고 통해 표현하고 있는 사단에 대해서 같이 나누며 영적 전쟁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영적 전쟁이라고 하면 굉장히 무겁게 느껴지고 이상한 것처럼 느껴지고 이럴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 교회에 쓰는 표현이기 때문에 저도 그래서 사용했고요. 우리 안에 일상적으로 다가오는 사단의 유혹과 사단의 공격, 우리의 어떤 시험을 줄 요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쉽게 일상의 언어로 풀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의 경험이나 혹은 우리의 일반적인 경험을 토대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단에 대해서 다루려고 합니다. 네, 준우야, 화이팅! 네. 네, 저는 스스로 대한민국의 표준 남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표준 남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저도 좋아하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하는 것을 저도 즐겨 할 때가 있는데, 대한민국 표준 남성이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인 컴퓨터 게임을 저도 좋아하고 즐겨 했습니다. 바야흐로 1998년, 혹시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 뭐가 떠오를지 모르겠지만 당시에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이 한국에 시작됩니다. 아마 준우 정도는 잘 모르겠지만 그 처음에 제가 고등학교 시절 1990년대 후반만 하더라도 당시에는 지금처럼 초고속 인터넷 같은 게 없었어요. 전화선을 꼽아서 모뎀이라는 걸 이용해서 인터넷 천리야, 나우누리? 이런 걸로 해서 이렇게 하고 이런 시절이었는데, 그래서 지금과 다른 개념이었고 지금 많이 있는 PC방이라는 것도 없었던 시절입니다. 제가 98년도에 고등학교 1학년이었는데 저는 당시 집에 컴퓨터가 없었어요. 그래서 스타크래프트라는 걸 굉장히 늦게 이야기 듣게 됐습니다. 제가 듣고 싶지 않아도 들어야 되는 환경이었어요. 왜냐면 아침에 학교 가면 다 들고 앉아서 스타크래프트 했던 얘기, 어제 얘랑 나랑 붙였다느니 뭐 이런 얘기들만 하는 거기 때문에 온통 그 얘기뿐이라서 저도 표준 남성답게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세계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스타크래프트의 인기에 힘입어서 동네에 PC방이 하나 둘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처음에 생겨난 PC방은 막 2,000원, 3,000원씩 했는데도 불구하고 2시간, 3시간씩 기다려서 해야 되고, 결국 그렇게 PC방이 하나씩 생길 때마다 친구들과 함께 동네 이곳저곳 PC방들을 신방하며 스타크래프트 사역을 열심히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제가 좀 손으로 하는 거를 대부분 좀 빨리 터득하고 잘하는 편이라서 스타를 늦게 시작했지만 곧 평정하게 됐습니다. 아무튼 그 게임을 할 때 스포츠처럼 당연히 공정하게 하는 게 원칙이고 지금 e스포츠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가끔씩 치트라는 반칙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컴퓨터랑 할 때는 처음에 배울 때 뭐 쇼미더머니, 요즘 유명한 쇼미더머니 프로가 있는데, 쇼미더머니라는 게 스타크래프트 나오는 치트 용어였어요. 쇼미더머니라고 치면은 돈이 무한대로 들어와서 돈을 벌지 않아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공격 무기를 만들고 이렇게 이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가 장난으로 할 때 할 수 있는데 사람들끼리 잘 못 쓰는 거였고, 실전에서 사람들끼리 할 때 나보다 잘하는 사람을 이기기 위해서 반칙으로 하는 플레이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뭐였냐면 그 사람의 맵을 나 혼자 몰래 엿보는 기능이었습니다. 서로가 베일에서 뭘 만드는지 모르고 딱 부딪혀서 싹 싸워야지 공정한 건데, 나는 항상 이 사람이 뭘 하고 있는지 몰래 보는 그런 프로그램 깔아서 상대방 몰래 사용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맵을 상대방을 보면서 경기를 하게 되면 같은 실력일 때는 무조건 이깁니다. 무조건 이겨요. 때로는 실력이 낮은 사람도 더 뛰어난 사람을 이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뭘 하고 있는지, 상대방의 패를 뻔히 알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만들고 있는지, 어디에 빈틈이 있는지, 무엇을 그가 준비하고 있는지, 그가 공격무기로 뭘 준비하고 있는지 알면 그것에 난 당하지 않고 상대방 허점을 다 찔러서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상해배가 훨씬 잘하는데 상해배가 그렇게 하면 제가 상해배가 질 수도 있어요. 네. 쉽게 설명하면 우리가 가위바위보를 하는데 상대방만 내 머릿속에 내기 전에 뭘 내는지를 이미 알고 있다면 우리가 가위바위보 게임에서 질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네, 같은 원리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나눈 거는, 제가 나눈 이 이야기는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는지 그 공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성경이 일러준 대로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겁니다. 즉 상대방이 어떻게 뭘 준비하고 있고 어떤 공격 무기로 우리 향해서 공격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지를 아는 것이, 그것을 알고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당하지 않고 오히려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명한 기독교 저술가 가운데 하나인 C.S. 루이스의 책 가운데 굉장히 재미있는 책 한 권이 있습니다. 그것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입니다.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 저는 읽어보기를 추천드립니다. 재밌어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인데, 이 스크루테이프가 좀 짬이 되는 아주 유능한 사단의 이름입니다. 스크루테이프라는 사단이 있었습니다. 아주 경험이 많은 고창 사단인데, 그가 이제 이 사단 세계에서, 그 악한 영의 세계에서 처음으로 그 역할을 감당하는 자기 조카 초보 사단에게 조언하는 거예요. 그 편지를 써서 이렇게 하면 너도 아주 유능하고 아주 성과를 많이 내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단이 될 수 있어 라고 조언하는 내용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사단은 복수의 여러 집단 이상한 게 아니라 사단은 하나 1인칭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편지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할 때 악한 영을 사단이라고 지칭하곤 합니다. 사단은 스크루테이프가 그동안 써왔던 어떻게 하면 사람을 넘어뜨리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들을 그가 거기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바로 이 책을 통해서, 이 책의 소설이겠죠 당연히, 이 책의 그 내용을 통해서 이것을 읽은 기독교는 말미암아 사단의 공격이 이렇게 우리에 들어올 수 있으니까 우리가 알고 깨어서 조심하자 권면하는 내용으로 그 책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지피지기 백천불태라고 했습니다. 나를 알고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나를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나를 아는 것은 딱 한 가지만 알면 돼요. 나는 온전하지 않다. 그것만 알면 됩니다. 나 혼자 할 수 없다. 이것만 알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면 된다. 여기까지만 알면 돼요. 근데 동시에 우리는 더 정확하게 사단에 대해서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항상 영적인 전쟁터가 되곤 합니다. 만약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사단의 편에 속해서 세상 가운데서만 그냥 그가 원하는 대로 살아간다면 단 한 번도 이런 영적인 전쟁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순간 나에게 영적 전쟁이 찾아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그냥 내버려둡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늘에 속하여 살고자 하면 반드시 그 사람에게 우리를 향한 사단의 영적인 공격들이 있습니다. 한 가지 명확하게 하겠습니다. 영적인 공격이라는 게 갑자기 내가 길을 가다가 막 뭐 돌에 맞아 죽고 내가 막 갑자기 목이 쫄르는 막 느끼는 이런 거는 전혀 아닙니다. 그런 이상한 거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내 몸을 마음대로 움직여서 막 나는 전혀 의지가 없는데 가서 갑자기 땀을 때리고 이렇게 되지 않아요. 그것이 영적 전쟁이 아닙니다. 이 영적 전쟁이 뭔지 오늘 나누고 싶은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사단이 어떠한 존재인지 배울 수 있습니다. 사단이 여러 가지 전략을 쓸 수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그 모든 전략의 핵심은 속이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준우야 뭐라고? 속이는 것. 속이는 거예요. 거짓입니다. 그는 거짓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미혹하고 속이고
유혹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단은 거짓의 압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수법은 처음 창세기로 등장합니다. 그가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속입니다. 너희가 선악과 먹으면 죽을 것 같니? 결코 죽지 않는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한 거는 너희가 먹으면 너희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혼자 왕 노릇하고 싶어서 먹지 못하게 한 거야. 이거 먹는 순간 너도 하나님과 동급될 수 있어 라고 속이죠. 이 속임수 한 방에 아담과 하와의 죄가 시작되었습니다. 어쩌면 이미 아담과 하와의 마음 가운데 높아지고 싶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사건을 더욱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우리의 약점을 명확하게 알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에 약한지, 우리 마음에 무엇에 건드리면 그가 넘어질 수 있는지 사단은 알고 그것을 공격합니다. 여러분, 인간에게는 본성이 있습니다. 가지고 싶고, 먹고 싶고, 배부르고 싶고, 좋은 것을 누리고 싶고, 내 마음을 행동하고 싶은 욕구들이 있습니다. 욕구는 나쁜 것은 아닙니다. 욕구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욕구만 주시지 않았어요. 그것을 컨트롤하는 마음도 주셨어요. 의지도 주셨어요. 다스릴 수 있는 마음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동물들보다 더 나은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을 통제하고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보면 질서를 갖추고 살아가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절제하는 능력이 동물과 같지 않습니다. 내가 마음에 드는 것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다 가질 수 없습니다. 혹 내가 상엽이 어떤 좋은 물건을 보고 나서 가지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이거 내가 진짜 갖고 싶었던 건데 우리의 본성대로 내 걸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머리에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옵니다. 안 돼. 저거는 남의 물건이니까 건드리면 안 돼. 이렇게 통제할 수 있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을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사단은 우리의 가지고 싶은 그 마음을 응원합니다. 설득합니다. 정당성을 주장합니다. 여러분, 제가 20대 초반에 필리핀에서 한 6개월 정도 공부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아주 물론 전체 필리핀 사람들이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아주 의아한 현상들이 벌어져요. 한국 사람들의 물건을 아무렇지 않게 가져갑니다. 네, 아무렇지 않게 가져가요. 일하는 아주머니가 가져가고요. 과외를 하시는 영어 선생님, 필리핀 선생님이 학생의 물건을 가져갑니다. 어느 날 과외를 하다가 학생이 잠깐 자리 비운 사이에 노트북을 들고 가다 걸렸어요. 네, 학생의 노트북을. 그래서 저희는 너무 놀라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따집니다. 그러면 아주 태연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못 사는 사람 잘 사는 사람도 나눠 가지는 게 왜 문제가 되죠? 네, 정당하죠. 정당화를 시키는 거죠. 네. 근데 여러분, 사단이 항상 우리한테 죄를 짓게 할 때 우리한테 나름 정당성을 부여합니다. 괜찮아. 그래서 우리가 그 정당성 가운데 때로는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넘어가서 그렇게 행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시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작은 그 하나님과 사단의 마음 가운데 갈등, 이것이 하나의 작은 영적 전쟁일 수도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영적 전쟁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악한 영이 우리의 몸을 멋대로 움직여서 남의 물건을 훔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에 거짓을 속삭이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을 따르는 것은 나의 거죠. 야, 쟤는 저것 말고도 가진 거 많아. 상해비 부자야. 넌 없잖아. 어차피 쟤 이거 없으려고 아무 진짜 없어. 가져가지도 모를걸? 많이 가진 사람과 나눠가는 것이 공평한 것이 잠깐 빌려 쓴다고 생각해. 너도 나중에 더 불쌍한 사람한테 나눠주면 되잖아. 그런가? 하고 가져가는 순간 이거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죄는 핑계가
없는 경우가 없어요. 다 핑계가 있어요. 죄의 핑계가 있습니다. 그 핑계를 사단이 속삭였기 때문에 내가 때로 모른 척하면서도 동의하고 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했던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페이퍼에 담아놨는데, 새가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새가 내 머리 위에 날아가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막겠습니까? 여러분, 갖고 싶어하는 거 생각 본성이에요. 뒤이어 사단이 와서 막 새처럼 부추기고 이런 것도 부추깁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새가 머리로 날아다니는 것처럼 늘 뭔가 이렇게 우리 주변에 그런 유혹과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내 동의가 필요한 건 아니에요. 자기네들끼리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머리 위에 둥지를 틀게 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죄를 짓게로 하는 사람이 내 머리에 자꾸 그런 생각을 줄 때, 그것을 내가 가만히 바라고 있고 그것에 동의해 주는 것이 내가 영적 전쟁에 실패하는 경우입니다. 죄를 짓게 하는 사람의 속삭임에 넘어가느냐, 아니면 그것을 뿌리치게 되느냐, 새가 내 머리 안에서 쫓아내느냐, 이것은 내가 하는 결정이라는 것입니다. 사단의 속삭임이 나면 내가 애초에 피하고 생각을 잘라야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무슨 소리야? 나는 죄를 짓지 않아. 아닐 거야. 그럼 우리의 일상이 이런 소소한 영적인 전쟁부터 때로는 우리 삶을 걸고 결단해야 되는 큰 전쟁의 연속이고 그러한 현장입니다. 어쩌 주일 아침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주일 아침마다 우리는 영적 전쟁을 이기고 이제 나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준호를 데리러 가는데 저 방금 일어났어요 라고 하면서 정말 방금 일어났어요. 막 달려가 있었는데 속으로 순간 그럴 수 있죠. 난 고3이야. 나 한 번쯤 빠져도 돼. 이거 속삭일 수 있어. 그러나 아니야, 난 가겠어. 이게 영적 전쟁의 승리죠. 이런 영적 전쟁을 여러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제가 하나 딱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유일한 영적 전쟁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 한 가지는 죽는 거예요. 죽는 것입니다. 진짜 내가 죽는 거 다행히 내가 사망하는 그 시점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한 피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아무리 영적인 거장이 되고 내가 아무리 신앙의 깊이가 정말 여기서부터 지구 내해까지 이르더라도 이 싸움은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가장 신앙이 좋고 가장 영적 든든한 거장이 누구였겠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다면 인간은 모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의 시험에 노출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단은 예수님도 걸어 넘어뜨리려고 했습니다. 40일 금식한 후에 주 되신 예수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사단은 어김없이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우리와 다르겠습니까? 죽지 않는 한 우리에게 이 싸움은, 이 삶이 당하는 그날까지 우리의 신앙과 정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나라가 유독 자살률이 높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기독교의 전파율이 그렇게 높다고 하는데 자살률도 만만치 않게 높습니다. 멀지 않은 주변에서 자살을 시도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심심치 않게 들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들어보셨을 수도 있겠지만 우울함이 먼저 오죠. 그런 우울함 속에서 자살을 시도하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이 있습니다. 누군가 내게 속삭인다. 누군가 자꾸 나한테 이런 말을 하는 것 같다. 힘들잖아. 그냥 죽어. 죽는 게 더 낫겠다. 살아서 뭐해. 정말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세상을 살아갈 용기가 나지 않는 사람에게 그 약점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그 마음에 공격하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 붙들고 일어서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그렇게 영원히 갈라놓으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때 긍정의 힘이라는 그런 책이 굉장한 열풍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많은 곳에서 긍정적인 주문을 외우면 그것이 결과가 나타난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조엘 오스틴이라는 목사는 긍정의 힘,
잘 되는 나 이런 책을 써서 유명세를 타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긍정적인 것을 비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긍정적인 건 좋은 태도 중에 하나입니다.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도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에 대해서 긍정할 수는 없습니다. 긍정이 답은 아닙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배제한 인간 스스로의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높게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복음에 대한 설교를 나누면서 이 복음을 가장 잘 담아내고 있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하나가 탕자의 비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탕자는 아버지 없는 자신의 삶에 있어서 자신이 있었습니다. 긍정적으로 바라봤습니다. 그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대하게 됩니다. 사단이 속삭였을 거예요. 넌 할 수 있어. 나도 잘났어. 네가 왜 여기서 이러고 있어? 야, 하나님은 약한 사람들이랑 의지하는 거야.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도록 속삭입니다. 마치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연약하기 때문에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믿으려 한다라고 속삭이며 무신론자를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동원합니다. 제가 나눈 바 있지만 사단은 결코 우리에게 하나님을 대항하라고 속삭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바보는 아니거든요. 사단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 마음대로 살아. 이것이 지금 너에게 더 급한 거야. 야, 너 하나님 대신하고 야, 이렇게 말하지 않아. 네 마음대로 살면 돼. 터치받지 마. 지금 너에게 이게 더 급하잖아. 이렇게 속삭일 뿐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보다 더 급한 것, 필요한 것을 만들고 우리의 불안함을 조성합니다. 사단은 지금도 그렇게 일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긍정이 아니라 우리를 부정으로 몰아세우기도 합니다. 너 못해. 넌 쓸모없어.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꼬셨다가 이제 하나님 없는 궁핍 가운데 방황하고 힘을 잃어갈 때면 나타나서 우리의 마음을 짓밟습니다. 탕자에게도 이러지 않았을까요? 야, 이게 뭐야? 너 망했어. 더 나락으로 빠뜨리려고 하겠죠. 탕자의 이야기에서 여러분, 탕자가 잘한 유일한 것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부끄러움과 체면을 따지지 않냐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용기를 준 것입니다. 긍정이냐 부정이냐가 아니라 사단이 지금 내 상태를 보면서 무엇을 노리고 있을까 그것을 파악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장 연약한 그 부분을 이용해서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 있을 것입니다. 사단의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시험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서운함이라는 감정을 크게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직장이나 학교에서 겪었다면 그냥 넘어갔을 일도 교회에서 겪으면 유독 크게 반응하는 그런 경험을 볼 때가 있습니다. 물론 교회는 다른 어떤 곳보다, 다른 세상의 어떤 공동체보다 나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에 틈을 내어주지 않고 내 스스로를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혼났을 때보다 교회에서 혼나면 내가 왜 그런데, 내가 왜 여기까지 이런 대접 받고 있어야 돼? 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학생들과 종종 있어요. 사단은 서운한 내 감정을 증폭시킬 때가 참 많습니다. 내 마음에 작은 틈이라도 생기면 그걸 통해서 공동체를 무너뜨리려 합니다. 교역자와 성도의 신뢰를 무너뜨리려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위해서 저를 사랑하시기 위해 노력하셔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설교자에 대해서 미움이 생기고 신뢰가 깨지는 그 순간 여러분이 이 설교를 통해서 자라가기 매우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사랑받기 위해 노력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시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합니다. 내 서운함을 사단에 공감해주는 척, 사실 우리 안에 분열을 일으키고
있는 그 분열의 영이 사탄입니다. 여러분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어느 순간 어떻게 나에게 치고 들어올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감정이 상했을 때 그 감정을 이용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할 때가 있습니다. 감정이 내 신앙을 이겨서는 결코 안 됩니다. 신앙이 감정을 억누르고 내 어떤 환경이든 뛰어넘을 수 있도록 내 스스로가 단련해야 합니다. 영적인 근육을 키워야 합니다. 그래서 한 방 딱 들어와도 내 맷집으로 버텨낼 수 있게 내가 날마다 내 영적인 근육을 키워야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기도인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베드로전서 5장 8절 있습니다. 여러분 페이퍼 보시면 나와 있는데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비정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산길자를 찾나니. 그럼 왜 우르겠습니까? 네. 먹겠다 으르렁거리면서 먹을 걸 찾아다니는 사자의 모습입니다. 성경 우리 건면합니다. 너희가 항상 깨어있어야 한다. 왜냐면 사단은 여유롭게 다가오지 않아요. 틈만 보이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속으시면 안 됩니다. 영적인 팔랑귀가 돼서는 안 됩니다. 틈을 내어주시면 안 됩니다. 서운한 일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습니다. 서운한 일이 생기면 그럼 어떻게 하시는 게 아십니까? 일단 입을 나가야 돼요. 내 서운함이 내 입을 통해서 나오는 그 순간 이건 증폭됩니다. 입을 막고 무릎을 꿇고 기도를 시작하시면 하나님께서 내 서운함을 위로하십니다. 그래야 이깁니다. 또한 교회 내에서 사단은 우리의 어떠한 결과를 놓고 우리를 몰아세웁니다. 잘 됐으면 교만으로, 잘 안 됐으면 절망으로 우리를 몰아세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사역하다 보면 내가 무엇을 맡아서 하다가 시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맡은 일이 잘 되면 교만한 시험에 빠집니다. 내가 맡아서 하는 일이 잘 안 되면 그 교회에 뭔가 공이 죄인이 된 것처럼 막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담임 목사들에게도 시험이 있죠. 교회가 부흥해서 수적으로 많아지고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칭송하기 시작하면 마치 내가 한 것처럼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각각의 교역자들이나 리더들에게는 내가 맡은 부서가 잘 되면 역시 나 능력이 있구나. 내가 맡아서 하다 보니 어른이고 청년이고 각자 맡은 역할의 흥망 홍세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사단의 좋은 먹잇감이 되기 쉽습니다. 결과에 대한 자만과 절망의 공격, 이 모든 것이 사단이 노리는 것입니다. 그 결망과 그 교만은 둘 다 진리가 아닙니다. 사단에겐 진리가 있지 않거든요. 초대교회라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초반부를 보면 초대교회 모습이 나오는데 사실 너무 닮고 싶습니다. 초대교회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어쩌면 가장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한 번에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하면서 예루살렘 공동체 교회가 생겼습니다. 7명의 집사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이 초대교회에 있었습니다. 자기 것을 넘지 않고 서로가 하나님을 위해서 서로의 필요를 위해서 제사를 내어놓는 그런 헌신들이 있었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구제함이 있었던 곳이 초대교회 공동체였습니다. 우리가 그 교회를 모델로 삼고 많은 교회에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단순히 우리가 그 교회의 그러한 폭발적인 성장이나 어떤 것들을 모델로 삼는다면 우리는 사도행전 후반부에 그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기억하지 않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그 예루살렘 교회는 불과 몇십 년이 지나지 않아 망해갑니다. 망해간다는 것은 수적으로 망해간다는 표현일 뿐입니다. 어떻게 되냐면 교회가 핍박을 받아서 모든 교회의 지도자들이 다른 곳으로 쫓겨납니다. 사람들도 터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는 작아져서 처음에는 사람을 돕던 교회가 나중에는 이방 교회들의
도움을 받아서 운영이 될 만큼 아주 연약한 공동체가 되고 맙니다. 어쩌면 결과가 보면 정말 용두사미입니다. 실패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었던 목회자였던 베드로나 혹은 야고보는 어쩌면 부흥에 실패한 것으로 비춰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의 중요함이 얼마나 큰지 알아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결과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비록 어떤 의미에서 쇠퇴하지만 그 교회의 출신들, 그 교회에서 자라나고 그 교회에서 복음을 맛봤던 사람들이 곳곳에 흩어져서 선교를 했고 그로 인해 수많은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그는 비록 작아졌지만 그를 통해서 수많은 교회가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개척을 했고 담임 목사라는 그런 직책으로 사김의 교회에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일 때문에 한 지체와 이런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나는 사김의 교회가 존립하는지 망하는지 그것은 내 뜻과 내 의지대로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망하게 하시면 그조차 순종해야 한다. 근데 그보다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은 적어도 내 앞에 주어진 양들을 최선을 다해서 돌보고 사랑하고 하나님께 연결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행동들이 오해받을 수 있고 외면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교회가 얼마나 오래 존재하는가 그것에 마음을 두고 싶지 않습니다. 마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당연히 오래오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크죠. 근데 그것에만 마음을 두지 않기로 결단합니다. 그보다 더 마음을 두고 싶은 것이 있다면,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두고 싶은 게 있다면 이 교회를 통해서 어떤 사람들이 세워져가고 배출되는가 그것에 관심을 두는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여기서 지금 함께한 우리가 언젠가 흩어지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배우고 자란 사람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흩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지 그것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도 사단의 공격들이 수없이 있습니다. 늘 속삭이는지도 모릅니다. 개척 후 지금 우리가 9개월 정도 됐죠. 이 기간 동안도 사단은 수없이 공격합니다. 저희를 공격하고 저를 공격합니다. 사단은 눈에 보이는 성과, 결과, 어떤 반응들을 갖고 우리를 흔들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때 그 모든 생각은 뿌리쳐버리고 우리가 한 가지 생각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어떠한가? 세상의 평가가 어떠한가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지가 아니라 그것과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 어떻게 들려주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모든 귀는 거기에 기울어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크고 작은의 문제에 대한 관심보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시간 통해서 서로를 도와 함께 하나님께 자라간다면 그것이 교회의 가장 큰 성공이고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 설령 우리가 교회에 사람이 많아져서 이것이 가득 찬다 해도 우리 안에 세상의 것들이 가득 차 있고 교만과 경쟁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러한 성과는 없어지거나 혹은 다시 개혁되어야 할 배설물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떻게 세워져야 하느냐?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결과에 어떠냐 아니라 과정도 하나님의 교회에 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껏 여러 교회를 거치며 기억에 남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교역자보다 훨씬 나은 성도들, 더 존경하고 싶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각자 맡은 부서를 2배, 3배 부흥시킨 그런 교사나 리더들이 아닙니다. 어떠한 것에서 으라치차 크게 막 한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정말 기억에 남는 사람들이 있다면 단 한 명이 남더라도 그 아이를 위해 최선을 다했던 교사, 단 한 같이 예배하는 한 성도를 위해서
주님의 자녀이자 주의 형제로 생각하며 돕는 리더,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쉼없이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이 머리에 깊이 남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려 하기 때문에 우리의 결과가 좋아 보이지 않을 때, 내가 무엇을 했을 때 그것의 결과가 나빠 보였을 때 우리의 열심을 뺏으려 합니다. 헌신의 결과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고민하는 그때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온갖 애를 쓸 것입니다. 사단은 그렇게 쉬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도 쉬지 않고 우리 위해 간구하시고, 우리가 조금만 길을 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혹시 내가 작은 모임, 여러분 작은 교회에 남겨진 한 명이라면 환경을 탓하고 그곳을 벗어나려기보다 지금 이 자리에 나를 보내신 이유를 물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속해 있는 곳이 교회뿐만 아니라 혹시 어떤 직장이나 어떤 학교나 그곳에 내가 한 사람 같다 보일 때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저도 저에게 주어진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킬 수 있는 목사가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정리합니다. 사단은 지금도 그가 가장 잘하는 주특기 전략을 갖고 우리를 미혹합니다. 기독교인에 맞서서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편인 듯, 나에 위한 이야기인 듯 달콤한 말로 우리의 신앙을 파괴하고 우리의 마음에 속삭이고 교만과 좌절로 몰아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거짓이며 미혹일 뿐입니다. 그가 하는 이야기 가운데 진리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거기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에는 진리가 없고 그는 거짓말하는 자며 거짓의 아비이고 살인한 자이다. 이것이 사단에 대한 성경의 보고입니다. 성경을 알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다면 여러분, 사단은 사실 고작 그것만 하는 존재입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고작 그것뿐입니다. 고작 속이는 것뿐입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대상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의 마음을 뺏겨서 헤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의 기억을 마치고 싶습니다. 잠언 4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지킬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진리를 향해 반응하고 거짓 수상에 향해 문을 닫고 끊어낼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분리시키기 위해서 오늘도 사단은 이 시간 이후에도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할 것입니다. 거짓을 속삭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 음성을 끊고 예수님께로 마음을 향하고 굳게 내 마음을 지킬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는 삶을 살 것이다 믿습니다. 승리할 수 있는, 그렇게 예수 믿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영적 전쟁 첫 번째 시간을 나눴습니다. 거짓의 아비인 사단의 속삭임, 하나님, 내가 혹시 지금까지 내 마음에 틈을 내어주고 사단이 나의 친구에 놓치고 내 마음 가운데 속삭이는 거짓 가운데 반응하고 동의하고 따라갔다면 이제는 내가 더욱더 영적인 안테나를 바로 세우고 하나님, 내 마음을 잘 지켜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단의 쉼없는 공격 앞에서 하나님, 더욱더 내 영적인 근육을 키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넘어지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지켜줄 수 있고 건면하고 세워갈 수 있는, 또한 기도해 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 공동체 향해서 다가오는 또한 사단의 공격 가운데 함께 이뤄서고 승리를 맛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우리 삶 가운데 더욱더 치열하게 어쩌면 이런 영적 전쟁이 펼쳐질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 도우시고 선양하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